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자인 루벤부터 12째 아들인 베냐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에게 예언적인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2절부터 26절까지는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해 준 그런 내용이에요. 야곱은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라,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셈 곁에 여러분 심겨진 나무의 가지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나무의 가지는 무성하게 쭉쭉 뻗어 자라고 담을 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장차 그렇게 번성하고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너의 지경과 영향력이 아주 넓혀지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더 도리어 굳세서 그의 팔에 힘이 있어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복을 너에게 미래에 줄 거냐? 그러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세 번째로 젖먹이는 복과 네 번째로 태복을 줄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위로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너는 받게 될 것이며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땅에서 네가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될 것이며 젖먹이는 복은 자녀를 얻는 복, 태복은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이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아버지의 복, 네 열조의 복이 야곱 너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을 예언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언한 그대로 여러분 되었습니다.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한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영향력과 명성이 자기의 이스라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과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그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그가 대적들에게 학대를 받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대로 형들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하니까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고 보디발에 하니까 유혹하는데 동침하자고 했더니 거절했더니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형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땅에서도 놀라운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대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열조의 축복이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이 장자도 아닌 요셉이 이어받게 되었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두 몫의 기업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그대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래도 우리가 이 의미가 덜한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얼마나 뜨거운 지역입니까? 그래서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다 죽어요.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사시사철 푸르고 쭉쭉 뻗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아, 너는 샘 곁에 가지 곧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샘은 무엇이었냐? 너는 샘 곁에 가지 무성한 가지라고 했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영혼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번창하게 되고,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이 지경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처럼 요셉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네, 3절 계속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을 볼 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 지금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 누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네, 5절까지 계속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은혜를 입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만복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창하고 번영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이 축복의 비결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아주 성경에 보면 준수하고 외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종인 요셉을 자꾸 유혹하면서
동침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 갖가지 말로 꼬시고 막 유혹을 하는데도 그걸 거절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의 아내나 네 남종이나 네 이웃의 여종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유혹이 와요. 어떤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또 정욕적인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유혹,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유혹이 오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또 요셉이 축복을 받은 비결은 뭐냐면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므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애굽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바로왕이 꿈을 꿨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원치 않는 일,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그리고 요셉이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계속 해줘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3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이제 전에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요셉을 만나다 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복직이 됐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청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수염을 다 깎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바로왕 앞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자기가 꿈을 꾼 걸 얘기해줘요. 내가 꿈에 보니까 나일강에서 아주 살찐 암소가 아주 7마리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메마른 그런 흉측한 이 7마리 소가 나와서 그걸 잡아먹더라.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그 꿈이 생생하고 놀라운 그런 꿈이어서 다시 어떻게 깜빡 잠을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주 충실한 이삭이 7이 있는데 그 이삭을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꿈에 깨가지고 아침에 모든 그런 이제 애굽의 그런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하고 이제 바로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와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은 앞으로 7해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들고 이어서 7해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니 7해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성마다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양식을 저축해 놓으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가지고 버금수레라고 자기 다음에 타는 그런 수레가 있어요. 그 수레를 주고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로 있었는데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은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들,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고생을 시키는 형들도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만났는데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용서해 줍니다.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모셔와서 거기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데 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었는데 12명의 자식들 가운데 한 명도 여러분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만 달려가.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나의 아들로 삼겠노라고 손주들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지파씩 한 지파씩 기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비결은 자신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이런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불효한다, 시부모님에게 잘못한다, 뭐 또 장인 장모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한다 이런 소리 들을 때 너무나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륜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경이 담을 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요셉의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이러게 되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무성한 샘 곁에 가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마리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재물의 물을 먹어도, 네가 권력의 물을 먹어도, 쾌락의 물을 먹어도 그것은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그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와 같이 무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영향력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의 교회는 오아시스요 생명샘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 인생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 무성한 가지와 같이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와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생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거든. 그래 이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와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게 넘어지지 않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교회 안에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샘 곁에 심겨진 그런 가지와 같이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이런 삶을 살려면요 이 생명샘 대신 생수가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12절에 다시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렛바논의 백향목같이 쭉쭉 뻗어 올라간 백향목같이 성장한대요.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장하게 되고 이런 번성하게 되냐? 13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어져야, 뿌리를 박아야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등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싹 예배만 드리고 싹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여러분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여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샘 곁에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처럼 우리 삶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종하고 빛이 청청하며, 15절까지 계속,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가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늙어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여전히 결실해, 진액이 풍종하고 그 다음에 빛이 청청하고.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가 이 생명샘인 교회에 와서 그 샘 곁에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무성한 가지처럼 계속 지경이 확장되고 영역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모르니까 신앙의 뿌리를 깊이 안 내리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못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면 요셉처럼 이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교회에 여러분 와서 신앙생활을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굉장히 어렵죠. 앞면에서 동쪽을 향한, 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복잡하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가면 그 죽은 바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 계속 9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번성해 생물이 삽니다. 고기가 많아집니다. 또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 자, 10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포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당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그 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번성하지 못한 것이 번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 맺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전이 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돼.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이 생명수가 흐르질 않아. 은혜가 말라버렸어.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고 말씀의 생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녀도 그래서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가 흐르는 교회 와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족 같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시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쭉 이제 복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거기 살펴보기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유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사람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우지 않을 것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대요. 여러분의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목마르지 않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이렇게 하려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서 하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목마르지 않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영향력이 담을 넘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담을 넘고 축복을 받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요셉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지경이 담을 넘은 것, 그
지경에 담을 넘은 것은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먼저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목마르지 않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을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성이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최대로 큰 교회를 세운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학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냥 그때는 무인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여러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적이 85만 명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박사들도 얼마나 많고 교수님들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구를 130바퀴 돌면서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이 요셉처럼 목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그 영향력과 이런 모든 축복의 지경이 담을 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겠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삶이 무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제가 계속 주일날 저녁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고 해서 주일날 저녁에는 성경 공부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달리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할 때, 그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그거를 받기를 원해서 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좀 약을 팔아야 저녁에 좀 더 오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안 받고는 절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그런 샘 곁에 가지와 같이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시련이 와도 흔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같이 요셉과 같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7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겠죠. 하나님이 생수에 뭐라고 했어요?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생수의 근원. 17장 13절에 조금 전에 읽었었잖아요.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냐? 자,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오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니까.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를 준비시켜 가지고 더 크게,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입이 마르지 않고 청청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요셉의 삶처럼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박사장이 되고 바벨론 지역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 지역에도 총리가 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그 명성과 영향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지역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샘인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여러분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이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